아브라함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삭을 장가 보냈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후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그두라를 얻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은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또 웬일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두라의 아들들도 이후 여러 족속들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아들은 이삭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또한 다른 서자들에게도 그들 몫의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삭과 분쟁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두라의 아들들은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갔고, 그래서 가나안 땅 동쪽에 거주하는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살아생전에 마무리해야 될 일들을 잘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75세의 나이로 고향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기운이 다할 때까지 장수하다가 평안히 생을 마쳤고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가 있던 선조들에게 돌아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도 만나고 또 에녹도 만나고 물론 사라도 만났겠죠. 예. 믿는 자의 죽음은 외로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맞이해 줍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소망하던 것을 드디어 온전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땅을 이 땅에서는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한 그 매장지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땅에 그 매장지에 아브라함을 장사했죠.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려고 헷 사람 그들에게서 값주고 산 이 땅.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였던 땅은 이 매장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가 이 땅에서 장수했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유력한 자로 지냈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생을 평안하게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복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따라가기를 잘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유해야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만큼 시간적으로 오래 살지도 않았고 또 아브라함처럼 부자로 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고난받고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잘 마쳤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 경주를 잘 마친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삶이 시간적으로 얼마를 살든지 또 이 땅의 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와 상관없이 복을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복을 주시는데 16절에 이스마엘의 그 족보가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12족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로 죽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의 그 지경과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이삭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약속이 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삭의 족보야말로 큰 민족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 약속을 함께 이룰 아내 리브가를 이삭이 40세에 맞이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그 고향 친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찾아온 아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죠.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임신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임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쉽게 되는 일이 참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이삭의 아내도 임신을 못하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예. 약속을 이어받은 자 이삭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내 사라가 임신하도록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받은 자 이삭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냥 빨리 주시지 않고 어차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주실 것은 분명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서야 임신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삭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이삭이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전에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시험 받는 과정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묵묵히 따라갔던 그 시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수동적으로 따라갔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직접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삭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결과가 빨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좀 안 해도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당면했던 문제와 같은 이러한 근심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필요 없는 시간들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옳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 뱃속에서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임신한 리브가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지경이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던 것입니다. 이 두 아기들이 얼마나 격하게 움직였으면 서로 싸운다고 하겠는가. 이것이 무슨 일인지 리브가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마음으로는 걱정이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 뱃속에 지금 무슨 일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뱃속의 아기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삭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남편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내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리브가와 같이 이런 힘들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대답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나아오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물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읽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사실 리브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응답해 주심이 리브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근데 그 쌍둥이 두 아기를 두 국민이라고 부르십니다. 두 민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두 아기가 두 민족의 조상이 될 아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 아들이 너의 뱃속에 있고 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소란하게 요란하게 서로 지금 움직이며 싸우듯이 이렇게 요란한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리브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지겠다고 말씀하시고 큰 자가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순서대로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쌍둥이라도 먼저 나온 첫째를 장자로서 우선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중 나오는 동생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순서, 상식, 그것과 상관없이 또 어떤 그 다른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쌍둥이 아기를 통해서 리브가 뱃속의 아기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리브가가 이해하기 어려웠을 이 말씀. 그러나 이렇게 대답해 주신 리브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고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견뎌야 하는구나. 그것을 리브가는 깨달으며 힘을 얻어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 삶 속에서 예, 만나는 어려움, 근심,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대답하실 말씀이 있어서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말씀이 이미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리브가에게 대답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명상이 아니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그래서 기도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재미와 기쁨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지 않게 되면 금방 이런 기도의 기쁨과 또 이런 은혜와 감격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졌을 때 또다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 위에 중보하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간다면 힘을 얻습니다. 기도로 나아간다면 위로를 얻습니다.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도했던 이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에게 드디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동안 기다린 끝에 한 번에 아들 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쌍둥이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쌍둥이였고 태어나게 됩니다.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먼저 나온 에서는 붉고 또 털옷 같다고 할 만큼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아우 야곱은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꿈치라는 그 히브리어 발음이 야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 뜻으로 비슷한 발음으로 야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이 두 아들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습니다. 40세에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20년 만에 그 긴 기다림과 그 얼마나 많은 근심 끝에 또 얼마나 오랜 기도 끝에 그 응답으로 이렇게 아들들을 얻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기도한 만큼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던 이들이었을 거라. 그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든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앞으로 이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과 복을 자신이 붙잡아 자기 것으로 삼게 할 것을 나타내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이미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은 가만히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렸어도 어차피 때가 되면 이루실 것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흔들리고 요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삭 부부도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게 요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볼까? 이런 생각, 이런 시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시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기도했기에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이 되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미 임했다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은 붙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용도 붙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이며 마음을 기울이면서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또 그 말씀대로 믿으며 찬양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어느덧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자라나서 장성한 청년이 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사냥하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능숙한 사냥꾼, 거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설명됩니다. 장막에 거주하니, 장막에 거주하면서 기르는 가축들을 돌보며, 에서는 사냥하러 짐승을 잡아오러 돌아다녔다면 야곱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돌보며 장막에서 지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냥하러 다니는 첫째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에서가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인 에서, 남자답고 요즘 흔히 말하듯이 상남자 같은 에서, 이 에서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고 설명되는데 또한 에서가 첫째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아무래도 장막에 머물며 있었던 야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을 수도 그래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야곱이 에서가 사냥 나간 동안 들에 나갔다 오는 동안 야곱은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피곤할 때 사냥해서 얻은 것이 없었는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지 피곤해서 너무나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네가 만드는 그 붉은 죽 내가 먹고 싶다고 예,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붉다는 것을 의미하는 에돔으로 불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야곱은 형 에서가 달라는 이 붉은 죽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 그것을 내게 팔고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붉은 죽을 형에게 팔겠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좀 너무 과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가 좀 고프기로서니 아무리 사냥 다녀와서 피곤하기로서니 뭐 죽을 지경이라고 하기까지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서에게는 당장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원하는 사냥감을 잡아오고 내 힘으로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태도를 에서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이 장자권은 바로 그 집안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집안을 축복하는 그러한 가문의 그 가장의 그러한 권한, 책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이어받는 그러한 복과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의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뜻하는 것이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에서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경건함이고 이것이 바로 망령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져 있는, 그리고 다른 것을 우상 삼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며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에서는 농담처럼 여겼을 수 있지만 야곱은 전혀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진지한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바라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야곱에게서 떡과 팥죽을 받아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갑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러나 또 기도하지 않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바랄 소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쉽게 잊어버리며 어느새 세상의 것을 바라며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 어느새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느새 갈등하는 우리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복받고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만 그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복음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약속을 붙들고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그 약속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힘 주시고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